우리나라 그 개화되기 전에 조선 시대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지요? 장로님 어떻게 공부했어요? 아니 모르시나? 저도 뭐 봐서 아는 게 아니고 전에 들어서 아는 건데 다 어른들이면 기억하시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어떤 그 TV나 또 이야기 그리고 전에 들은 이야기들로는 우리 서민들은 서민이라 하는 것도 좀 그건 요새 언어네요. 천민들은 언문이나 깨우치고 그 공부를 못했지요. 그리고 양반들은 이제 서당에 가서 학당에 가서 이제 천자문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서삼경 논어 그런 것들을 공부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신분이 천한 사람 사이의 차이는 사회적인 그런 것이 큰 틀이 되겠지만 배움이 참 크지요. 오늘 그 출애굽기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있는데 아마 서당에 있었던 아이들도 비슷할 거예요.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자장가처럼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점심을 먹고 예전에는 오후 예배도 있었지만 저녁 예배도 있어서 집에 돌아가 잠깐 자면 그게 그렇게 꿀잠이에요. 오후 예배 시작하고 저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누워갖고 잠깐 졸면 얼마나 다 잠이 요즘 먹는 그 신선이나 신비, 복숭아처럼 그렇게 달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졸면서 안 좋은 척 하면서 잠깐 조는 그 잠 속에서도 그래도 사람이 도리를 배우고 해야 할 바를 배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출애굽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아버지들이 집에서 그 서당에서처럼 하나하나 이것을 가르쳤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인간답고 사람 사는 세상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는 바람직한 반듯한 세상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한문을 배울 때 귀 넘어 들리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기가 상당히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들은 정말 교육할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9절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목을 삶의 책임을 질 때 세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붙였어요. 주제 설교도 아닌데 그래도 뭔가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를 붙잡자면은 사람들은요 자기 삶의 책임을 질 때 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고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 하는 의미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또 배워가는 은혜를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품을 이웃집에 왜 맡기겠어요? 지금처럼 은행이 없으니. 그런데 장시간 집을 비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들고 갈 수 있으면 괜찮죠. 가지고 가면 되죠. 걱정되면. 그런데 들고 갈 수 없는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거나 혹은 돈이라도 아주 큰 돈은 위험하죠. 들고 가다가는 어떤 강도를 만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아주 큰 돈이나 또 이렇게 부피나 무게가 있는 그런 귀한 물건들이 집에 있을 때 장시간 사람이 없는 줄 알면 손을 탈 수가 있죠.
자, 이럴 때에 이제 이웃집 사람에게 이 돈이나 물품을 맡겨 지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맡기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가문이 번성하고 그래서 친척이 많고 형제가 많고 자손이 많은 사람은 다 가는 게 아니니까 맡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인 사람은 아래 사람들도 있고 집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걸 두고 가도 그것이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죠. 가진 것이 적고 친척이 많지 않은, 가문의 혈통이 아주 좀 약한 그런 사람이 이제 집을 비우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맡아줄, 담당해줄 그런 사람도 없는데 키우는 짐승은 어떻게 할 거예요? 데리고 가는 짐승이면 괜찮지만 물을 주고 먹이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물품이라도 또 분실할, 그런 도난당할 염려가 있어서 돈이나 귀중품, 물품을 맡길 필요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여러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주 남이 찾을 수 없는 석가래 밑이나 그 항아리 밑에나 이렇게 마루 밑에나 어디다 이렇게 숨겨두면 좋겠죠. 아니면은 밭을 파고 밤에 몰래 파묻어 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피해를 안 끼쳐도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귀찮을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자, 이런 물품, 이런 귀중품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믿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거는 뒤에 가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했다가 도둑을 맞았을 때 배상하는 법이니까, 여러분, 내가 물건을 맡길 때 못 믿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믿는 사람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잃어버리면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에게 가깝다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물건을 맡겨서 책임을 지는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옳은가? 그죠? 그것도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건 잠시 보류해 놓고 넘어가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묻고 대답할 거예요. 참여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전에 그것부터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왜 필요한가, 왜 생기는가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럼 맡기는 건 옳은가, 책임의 배상이 있다면 옳은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자,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그만 도둑을 맞은 거예요. 하필 그때 도둑을 맞았죠. 이 공교롭다. 이런 것을 공교롭다. 있는 사람, 양반들은 공교롭다만 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정말 공교롭죠? 왜 하필 이때 도둑 맞아요? 주인이 이때 갖고 있을 때는 도둑 맞지 않다가, 다른 사람이 지키니까 도둑을 맞았다.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로 우연일 수도 있죠. 우연이라면 주인이라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오늘이었을 뿐이지. 응? 하필 맞았을 때 도둑 맞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필 맡겼을 때 도둑을 맞은 이 상황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위험한 일을 맡겼으니 책임이 주인에게도 있는가? 아니면
주인이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되는가? 아니면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다른 경우가 뒤에 있어서 뒤에 가서 또 이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다. 계속 가지고 가세요. 자, 책임이 있는 일을 왜 맡겨놓고 도둑 맞았다고 주인이 배상을 청구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책임을 주인이 져야 되는가? 아니면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진다면 얼마나 져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계속 보면은 도둑이 잡혀버렸어요.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이 잡힌 거예요. 너무나 다행이죠. 이런 경우는 맡은 사람은 어때요? 정말 결백한 거죠. 예. 공교로웠어도 정말 우연이었던 거지. 그죠? 정말 주인이라도 도둑 맞을 일이 그냥 단지 맡았을 뿐인데 일어난 거죠. 저때 참 재밌어. 다리를 이렇게 떨면서 안전은 척 하는데 눈은 감기고 눈은 시원하고 귀는 들리고 참 성도가 저럴 때 행복한데 그죠? 우리 사모님 보니 부럽네. 정말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죠. 도둑이 잡혔어요. 그럴 경우에는 걱정이 없어요.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웃 간에도 의리를 지킬 수 있고 그죠? 왜 하필 그때 없어져서 이런 의심도 없고 행복한 경우죠. 그런데 참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잡힌 도둑은 갑절을 보상해야죠. 왜 갑절을 보상하는 건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갑절을 보상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인이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도둑이 하필 그때 들었어요. 그런데 염려할 게 없는 것은 도둑이 잡혀버렸어.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도 깨끗하고 나도 깨끗하고 기분이 좋아. 배로 보상을 했어. 도둑이 원래 하나 있고 앞에 그 3배의 원리와 같은 거죠. 2배를 갑절을 보상했으니 2개가 더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 좋은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니 하나 내 하나 야 이거 웬 거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러고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필 공교롭게 없어졌는데 여태 있을 때도 괜찮았던 게 맡기고 집을 비우자 없어졌는데 도둑을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은 없어. 본 사람이 없고 잡히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맡은 자가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그 일과 상관이 없음을 조사를 받아야 된다.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에휴, 설마 그래 하고 믿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조사를 받으래요. 왜? 의심을 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도 누명이 벗겨지지 않으면 끝내 의심의 눈초리를 벗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덮어두는 게 정의가 아니죠. 에휴, 그럼 뭘 그렇게까지 해? 우리 인심이라는 게 얼마나 애가 뭘 안다고 그 3살 난 애를 때려. 이게 한국을 만들고 미국을 만드는 거예요. 총기로 막 싸제끼고 이제 우리 한국도 그걸 따라가니까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강간, 폭행 왜 생깁니까? 안 때려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지나가는 개소리로 들어요. 안 때려. 성경은 때리라고 했는데 안 때려. 바른 것을 가리키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하고 악한 것은 못하는 게 아니고 나쁜 것 악한 것은 꾸짖고 꾸짖어도 말 안 듣면 매를 때려서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복종이라는 것과 지켜야 된다는 것이 딱 생겨갖고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공부는 해야지 숙제는 해야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안 시켜놔니 무조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양산을 해내. 이런 애들이 그 스트레스를 억지로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부터 막 폭발하기 시작.
그러다가 이제는 성인이 되니까 그걸 참지를 안 하는 거죠. 이 살인자를 만들어 놓은 게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 심판 안 받을 것 같아요? 심판받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따지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의심을 완전히 소진해야 되죠. 나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맡은 사람도 또 맡긴 사람도 둘을 위해서 재판장에게 그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 의리, 정, 사랑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값싼 동정, 값싼 정의인 거예요. 정말 값싼 정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할수록 엄하게 가야 될 길을 가리키는 게 부모의 책임인 것처럼 오늘 값싸게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지 말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서 그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에 보면 시시그러고 덥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 계속 갖고 오고도 있던 문제. 물품을 이제 맡은 사람이 도둑을 맞았는데, 자, 앞에 어떤 사람이 이제 믿을만하고 친하니까 신의로 맡았다. 이럴 경우에 과연 그 주인이 보상을 받으려고 요구하는 게 정당한가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맡기지 말았어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품을 맡는 것이 신의에 의해서 맡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받고 맡은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갔다 오는데 이거 맡아주면 얼마 줄게. 니 좀 맡아줄래? 이게 편하잖아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맡아달라고 할 때에 맡는 사람도 이득이 있고 맡기는 사람도 마음의 짐을 좀 덜고 책임도 생기고 이래서 물품을 맡는 것이 어떤 보상을 받고 맡는 경우가 당시에 많았어요. 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우도 그 이득 보고 하는 거 아니죠? 오늘 보상을 해놔라는 말씀이 여기 없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말씀이 없어.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갑절을, 그 다음에 맡은 자가 도둑 맞았으면 그 여부를 조사받고 훔쳤으면은 갑절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상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길을 떠나면서 이웃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유 내가 보상을 할게 요거 받고 좀 해줘 라고 해도 상당히 힘든 일을 지금 감당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신의로 맡은 경우가 아니고 보상을 받았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없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인데 잡힌 도둑만 그렇고 도둑이 안 잡혔을 때는 조사받아라만 있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면서 장시간 집을 비우면서 물품이나 돈이나 귀중품을 신의로 맡겼을 때 맡기는 게 옳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만한 거라면은 그 정도라면은 어디에 파묻어 두는 게 좋지 않은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거 맡겨야 돼요? 안 맡겨야 돼요? 네? 어렵죠? 어렵죠?
만약에 그렇게 크지 않은 거면은 그러면 보상을 좀 주고 그런 걸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배상할 수 없는 큰 귀중품은 차라리 안 맡기는 게 안 낫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거. 한 50만 원짜리 저 뭐 카메라 뭐 이런 거 정도는 밥 먹기도 그렇고 보상을 주고 맡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둑을 맞고 이 사람도 잘못이었고 나도 잘못이었고 밝혀지지가 않았어. 그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도둑이 잡혀서 보상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2배 갑절로 보상했으니까. 원래 내 거는 원금은 있고 근데 2개가 더 생겼어. 몫이. 나 하나 하시고 그대 하나 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 정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잡히진 않았어. 그죠? 큰 건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맡았는데 보상도 받았는데 내가 반은 내가 부담함세. 아이고 무슨 말인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조금 뒤에 마무리로 또 나누어 보기로 하고 계속 내가 가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절을 보면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이 이제 가축도 등장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먹여야 되니까 의복이나 옷을 또 맡길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자,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위에 절에 8절에 그 맡긴 사람과 맡은 자에 이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일반적인 범주에서 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거다. 내 거다. 이렇게 말을 할 경우에 이것이 그것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짐승을 보고도 저거 내 거다. 짐승은 주인을 알 테니 찾아가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요. 이거는 뭐 솔로몬의 지혜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학대를 했고 나중에 자기를 돌본 사람이 더 애정을 주면 그럴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임자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 물건이 이 짐승이 그것이라고 이렇게 나타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곤란하죠. 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도둑으로 누명을 쓰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도둑이 된 거죠. 진짜 잃어버린 물건일 수도 있지만 탐이 나서 저 사람이 악해서 억지를 부리는 거면 어떻게 해요? 진짜가 아니라면 누명이고 억울하죠. 그 다음에 진짜라면 이것이 그것인지를 밝혀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억울하잖아. 잃어버린 사람이. 찾았는데 표시를 딱 해놨고 그게 딱 쓰던 거라. 내 물건이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경우에. 이럴 경우에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재판장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 재판장에게 달린 거예요. 자,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 물건이 도둑질을 한 거면은 배나 하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아니야. 그럼 무고한 사람이 무고히 주장한 사람이 갑절을 또 배상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의심하여 저거 내 거다 말하지 못하게. 말 한마디로 아니면은 갑절을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답답한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삶의 책임을 질 때 세상이 좋아진다.
자, 책임과 무슨 상관이죠? 아, 몰라.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책임 있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하는 것도 책임이지만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 이게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값을 배상을 했을 때에 그걸 나누어야 된다, 안 나누어야 된다 이런 거 말 안 하고 도둑이 안 잡혔을 때 맡은 사람이 얼마 보상해야 된다 이게 없잖아요. 오늘 성경에 저 얼마나 행복할까 저 눈을 감고 우리 집사님 또 졸고 계시는데 저 정말 저때 달디 자 근데 이런 것이 없이 스스로 책임을 생각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규정을 딱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웃에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의 짐을 지우는 야 니 그 좀 물려줘. 파손하면 물려줄 건가? 안 물려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죠? 지나다는 이유로 책을 빌려놓고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죠. 특히 책은. 내 믿고 줬는데 상대편 입장에서는 분실한 거지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유, 친구끼리 뭐 따지냐. 정말 그런가요? 그런 세상이 옳은가요? 아유, 별로 돈이 얼마 안 되는 건데, 나 또, 이게 옳은가요? 그 돈의 문제인가요? 돈이 크면 칼 들고 싸우고, 돈이 적으면 괜찮아도 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인가요? 그래서 오늘 삶의 책임을 질 때 세상이 좋아진다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사랑의 짐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는 게 사랑 아닐까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거는 부탁도 하지 말아야지. 그쵸? 장로님, 보증 한 번만 서주십시오. 하지 말아야지. 내가 책임을 못 져줄 거잖아. 장로님, 가정이 완전히 파탄을 날 수 있는데, 아이들이 길거리에 앉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책임질 수 없는 짐을 맡기는 거나 같은 일이죠. 반대의 경우인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 건 하지 말아야지. 그건 자기가 감당해야지. 팔고 가든지, 분실을 하면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어디 모르는데 자기 책임 있게 막 묻든지.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나다는 이유로 얼마나 우리는 함부로 하는가,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교회에 오면요, 물건들을 함부로 해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이니까. 내 교회니까. 물건들을 함부로 해요. 의자가 비뚤어져 있어도 그대로 두고요. 뭘 심지어 내가 깨트려도 그냥 둬요.
제가 여기 컴퓨터가 없어갖고 신학대학원 들어가니까 사모님이 노트북을 그때 큰 돈 마음 먹고 저기 유통단지 가가지고 노트북을 제일 좋은 걸 사갖고 주셨어요. 그게 이제 노트북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신학대학에 쓰고 교회 여기 와서도 있었는데 누가 청소하다 떨어졌어. 그리고 저걸 부사놨어. 부사놨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오늘까지.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이 어떤 분이 그랬을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이 그럴 수도 있겠죠. 청소를 하다 떨렸는지 뭘 떨렸는지 아무도 말을 안 해. 얼마 전에는 이 리모컨이 청소다 떨졌는지 왜 됐는지 이게 빠졌어요. 그래가 이렇게 꽂았는데 이게 꽂을 줄 모르나 봐. 그래 이렇게 굽어갖고 이래가 났더라고. 꽂을 줄 모르면 빼가지고 놓든지 그리고 아 목사님 내가 그랬는데 이거 못 꽂겠습니다. 왜 안 들어가죠? 이러든지 그냥 이래 놓고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어. 집사님에게 이야기했나 계속 했더니 아니래. 사모님에게 이야기했나요? 아니래. 분명히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이래놓고 그냥 있다고. 오늘 보니까 아침에 와서 보니까 어제 밤에 보니까 커피 서버가 금이 갔어. 씻다가 깨끗이 저거 화면을 확인을 해보고 아 이게 깨졌네요. 이야기를 하면 돼. 아무도 이야기 안 해.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가요? 좋은 교회인가요? 아이고 그 사면 되지. 그걸 또 일일이 하나하나 요래나 그걸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밝혀서 꼭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고 이게 우리의 정의라. 그래 놓고는 여기 좀 커지는 거야. 자기 경우는 그런데 여기 일이 좀 커지면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장로가 그럴 수 있나? 국회의원이 그럴 수 있나? 이럽니다 이제. 발을 도둑할 때 도둑질을 고쳐주고 소도둑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3살 때 버릇 고쳐갖고 8살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말을 안 하고 오늘이 지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설교를 해도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서 말을 합니다. 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셔. 우리의 작은 마음가짐 하나도 물으시는 거예요. 이웃의 책임을 맡길 수 없는 건 왜 너는 맡기려고 했느냐? 왜 책임을 져달라고 했느냐? 왜 보증 서달라고 했느냐? 왜 믿어달라고 했느냐? 왜 믿어줄 수 있는 것처럼 굴었느냐? 하나님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이란 짐으로 서로에게 멍에를 매기를 부탁해도 되는가? 보상할 수 있는, 보상을 못 해줘도 괜찮은, 보상을 내가 조금을 주고 할 수 있는, 이 보상이란 말을 지금 내가 같이 써버려가지고 좀 그렇네요. 맡아주는 보상, 그 다음에 배상, 이걸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배상할 수 없는 거는 맡기지 말고, 부탁하지 말고, 그 정도가 아니지만 내가 곤란한 정도. 그런데 주의 도둑이 안 잡혔을 때에는 그걸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신의로 그걸 각오하고 맡기고, 잃어버렸을 때도 정말 그런 관계라면 이 사람도 배상하려고 할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그죠? 배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그렇게 좋은 관계에 대해서
네가 나이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제 인생의 일 중에 하나가, 옛날에 교회 무슨 일이 있어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앞에 가고 우리 교회 형이, 이제 저 다니는 교회 형이 뒤에서 차를 운전하고 앞산에서 건너오다가 주의를 하고 앞에 차가 갑자기 서서 나도 그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뒤에 와서 때린 거야. 박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 브레이크를 밟았냐?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 전방을 주시를 그렇게 안 했냐? 책임을 물으면서 보상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보험 처리를 하는 게 맞다. 그냥 보험 처리를 하는 게 맞다. 그 뭐 사람들이 뭐 치료를 받고 뭐 이러진 않겠죠. 교인들이라서. 그래고 그 보험 처리를 해서 교통사고를 해결을 했는데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찌그러진 차를 내 돈으로 내가 해결하고 하면 그건 마음이 편할 건가? 아직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한국인의 정 때문에 답을 못할 것 같아요. 늘 그때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었어야 되나? 그만 내가 해결했어야 되나? 인정의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 사랑의 짐으로 씌우는 게 과연 옳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자기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세상이 좋아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수를 받고 짐을 맡아주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잃어버리면 이걸 책임지는 일로 생각합니까? 네가 보수를 받았으니. 아니죠. 그거 안 받고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줬다고, 보수를 줬다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상대에게 책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그거 내 건데 왜 네가 가지고 있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일에 갑자기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누군가가 저 사람 나쁘다 이러고 막 공격해오면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때부터는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막 피가 철철 나죠. 양쪽에 다. 자, 이것을 밝혀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판장이잖아. 재판장이 달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고한 일을 밝혀줄 능력이 있는 재판장이어야지, 아니면 큰일 나는 거죠. 맞죠?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일에 전문성을 발휘할 능력 있는 재판장을 키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재판장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재판장 하겠어요? 그런 재판장으로 만들어갖고 누구라도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예를 표하고 마땅한 그 능력에 맞는 급여를 받아서 삶의 수준이 돼야 이 사람이 그 일을 하죠. 그리고 그런 것을 봐야 그 재판장이 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재판장을 길러내는 일에는 관심을 없고, 경찰을 길러내고 공무원을 길러내고 군인을 길러내고 검사, 판사, 재판장을 길러내고 이거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어느 날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맞냐는 거예요. 비난만 하는 거 이건 과연 맞느냐 하는 거죠. 오늘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질 때 이 세상이 살기 좋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기독교인들은, 내 백성인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세상은 잘못됐다고 손가락질만 한다면, 그런 너희는 책임을, 배워야 되는 책임을 다 한 거냐? 길러내야 되는 책임을 다 한 거냐?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석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법으로 다 규정되지 않는 우리 삶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책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 첫 책임은 과연 사랑의 짐이 남에게 지우는 것에 대해서, 그 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맞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부 보상을 받고 받는 것에 대해서, 공교로운 일에 대해서 누명을 벗거나 배상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억울한 무고를 당하거나 그런 일에 대해서, 또 내게 분명히 맞는데 라는 그 억울함을 푸는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 책임이 있다. 도덕이 있으면 도덕이 갑절 배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말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것만 탁 집어갖고 너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건 옳지 않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제가 있었던 노트북이나 이런 일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배상해내라가 아니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아버지나 집이란 이유로, 교회 공용이라는 이유로, 사실 아닐 수도 있지만 이유로 내가 쓰고 먹고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 거니까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부로 할 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쓰자는 거죠. 자, 뚜렷한 결론은 내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작은 여운을 남기고 삶의 작은 족적을 떼게 하는 삶의 태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